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주 동안 한 단어 가지고 많이 끙끙대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아주 중요한 대화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한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화 이후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때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고 죽음 후에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이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앞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신 분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저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함 받았습니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땅의 구원자, 이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될 터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하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랐을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다 있거든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그곳에 다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겪고 너희 보는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 말씀 하신 후에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뭐 깨닫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기는 것, 다른 사람 뛰어넘는 것, 이거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자아, 내 혈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막 믿고 구원받아 이제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삶 속 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아집이 살아나고 나의 자아가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김연아 선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까지 참 무엇이 제일 힘들은지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 김연아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제일 힘든 것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자를 내가 3년 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거,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참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경기 끝나고 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그 과자, 그 경기 끝나면 그때부터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에는 시한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 자주 보잖아요. 외모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아주 좋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면 자기 존재가 무시당한 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악성 댓글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란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꿈, 자신의 모든 것, 자아 자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직업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말씀 속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돼요. 주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한 분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 의사신데 아마 여러분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형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 검사 안 해도 되는데 검사하잖아요. 그런 경우 자주 겪잖아요. 왜 그러느냐? 실적이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실적이 자꾸 올라가면 승진되기가 좋아요. 좋은 보직으로 가면 자리도 편하고 그리고 보상도 많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안 그래요. 검사 이거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하지 않아요. 처방도 과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약 5알 처방하는데 이 집사님은 2알, 많으면 3알 처방해요.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안 해요. 여러분, 검사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처방 더 하면 물질적으로 부주해져요.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자체를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죽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죠.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 주님 살아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철저히 부정하면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속여 빼앗는, 여러분 속여 빼앗을 수 있는 허가받은 도둑이 세리예요.
그리고 이 삭개는 어때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 소유의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돈이라고 하는 주님만을 따라왔어요. 돈이 되는 거면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고, 왜? 돈이 주는 편안함, 기쁨, 만족, 그게 있었기에 그에게는 돈이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 탁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속에 빼앗은 것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목숨이란 말이 우리 생명 이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목숨은 소중한 겁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 물질, 정성, 땀, 노력, 이 모든 것,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 집사님, 그런 분입니다. 병원에 오면 보통 병원은 뭐 하느냐, 비싼 검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해요. 이거 꼭 해야 될 거면 검사해요. 처방도 과하지 않아요.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는 약국과 의료진의 관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상하답니다.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전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 이쪽 병원 저쪽 병원 처방전 딱 보면 답이 딱 나. 여기는 처방을 과하게 하는구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다른 병원에서는 약 5알 처방하는 것은 이 병원 가면 2, 많으면 3. 아주 최소한의 처방만 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병원에 가면 낫는데,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집사님을 향해 저 사람 명의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검사, 저 검사 많이 받으면 쌓이는 게 있죠. 그런데 안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데 약 처방 5알 해야 되는 여기는 2알 하는데, 그 부족함을 뭐로 하느냐? 자기를 부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느냐? 하나님, 저는 처방만 내릴 뿐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주위에 약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저 병원의 처방약이나 똑같고, 이쪽에는 훨씬 더 약이 적은데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환자들도 차를 타고 와서 이 병원의 원장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약 먹고 하면 낫거든요. 세상적인 나의 욕심, 내 뜻, 자기 자아를 부인하니까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위해서 돈 더 벌 수 있는데 불구하고 금사 받을 것 좀 내려놓고 좀 더 처방해 줄 수 있는 것 조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시는 거 아니? 그 환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명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명의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 병원 가면 낫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사람이에요. 검사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면 여러분 수입이 확실히 확 많아져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니까 소중한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주님 약속 그대로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도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제 마음에서 계속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영재단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터인데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었던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